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14장 10절 12절에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정하셨고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특히나 2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까지 외쳐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심판을 멈추어 달라는 아주 호소력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네,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재앙의 심판 외에는 그들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로 유다 백성들의 타락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뭄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까지 보내 그들을 심판하겠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완전히 반대되는 말들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찌 보면 참 억울한 마음으로,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죠. 자신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예언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13절에 그들의 거짓말이 나오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네. 지금 읽은 말씀이 거짓 예언가들이 했던 말입니다. 거짓 예언가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과 반대되는 말들을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기근과 칼로 심판할 것이라 하셨으나 거짓 예언가들은 뭐라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칼은 보지도 않을 것이고 기근도 없으며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거짓 약속하며 이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그들이 옳다는 듯이 그들에게 거짓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가짜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기 때문이고 또한 15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이 가짜임을 밝힙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은 예언가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가짜 예언자라는 그 존재보다 더 무서운 내용이 16절에서 등장합니다.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네. 가장 두려운 것은 거짓 예언으로 속인 자들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자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오늘날에도 반드시 거짓 예언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 경종을 울려야겠습니다.
그들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마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나 실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영들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씀만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에게 괜찮다 위로를 주는 말씀만을 들으려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고 내 마음의 위로만 받기를 원했던 그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가들에게 미혹되어서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촉구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을 경계합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원한 안식과 위로의 능력,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내 마음을 편하게만 하려는 그 습관, 그리고 이러한 말씀만을 찾고자 하는 그 욕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지 아니면 사단이 틈타는 마음일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시도와 이런 생각과 마음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겠죠. 우리 나눔교회가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어서 이 거짓된 예언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죄와 싸우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도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